존 뉴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량한 사람이었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해군에 입대시켰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버티지 못해서 그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티지를 못해서 훈련을 계속하지 못해서 탈영을 해서 도망 나왔다가 체포가 되어서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를 아프리카 노예 상들이 와서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갔습니다. 그는 15개월 동안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섬에 갇혀서 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극적으로 영국 무역선에 그가 발견이 되어서 구출이 되었고 목숨을 다시 건지게 되었는데 곰곰이 그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본인도 그 배를 하나 이렇게 빌려서 흑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돈을 받고 파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턴이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하여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찬송가를 하나 작곡 작사했는데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 존 뉴턴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러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세 가지 이 말씀을 이 세상에 남겼는데 첫 번째로 그가 말하기를 당연히 그 사람은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다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대요.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갔을 것인데 왜 천국이 없지?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놀란대요. 두 번째로는 정확한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온 것을 보고 놀란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존 뉴턴이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성경, 구약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흐르는 중심, 말씀의 중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함께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나는 주님을 찾았지만 그분은 내 영을 움직여 주를 찾게 하셨네. 주님 손을 내미사 나의 손을 잡으셨네. 먼저 붙은 쪽은 초도 내가 아니었네. 사랑한 나의 주님 나를 먼저 붙드셨네. 내 사랑하는 주님 사랑의 응답일 은혜라네.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진리를 추구한다, 빛을 따른다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갈망하고 빛을 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 찾으신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즉시 찾으신 은혜가 있고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탕자를 보면 알 수 있죠. 탕자 예비가 무엇입니까? 세상살에 보는 탕자는 물다른 생활, 또 깨끗하지 못한 생활이죠. 정신이 불건강한 사람이고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밖으로만 도는 것이죠. 타락과 부패와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정신의 건강이란 집으로 항상 돌아오고 집으로 향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마음이 안으로 모여지는 것이죠. 마음을 잡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탕자는 신앙의 불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두고 방황하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로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지 않고 다른 일로 바쁘게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심으로 찾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탕자가 집을 떠나겠다고 하였을 때 아버지는 끝까지 막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침묵하고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실패라는 체험, 실현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와서 자유롭게 살고 열심히 살았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실패, 고독, 굶주림 그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집을 향해 돌아오고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사방으로 다니며 즉시 찾아십니다. 이런 양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조용히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슴 속의 은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 여러분 하트, 마음 속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는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뱃속을 말합니다. 뱃속. 네. 뱃속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 배나 뱃속이라는 말은 가슴 속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신앙과 관계적인 신앙입니다. 관계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그냥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이 나라의 그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하고 이름난 중국의 요리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보는 앞에서 소의 살코기를 이렇게 뜯어내어서 요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을 마치 춤을 추듯이 이렇게 휘둘러서 순식간에 살코기를 슉슉슉 이렇게 베어버렸습니다. 왕이 너무 신기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 소를 다루는데 칼이 어찌 날카로운지 참으로 훌륭하도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요리사가 말하기를 보통 요리사는 칼을 매달 바꿉니다. 그러나 좋은 요리사는 해마다 칼을 바꿉니다. 그러나 소인은 수천 마리의 소를 다루어서는 아직도 19년 전에 있던 그 칼을 지금 그대로 쓰고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이 그러는 대로 그는 소를 해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정말로 도의 경지로다라고 왕이 칭찬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일도 훌륭한 요리사는 칼 연장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알고 열심히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오직 마음이 그런 대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기술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어떤 스펙도 아닙니다. 몸에 빈 그런 행동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그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이 그러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옷을 한 벌 사도 꼭 남의 눈치를 보게 되죠. 옷을 새로 사놓고도 입지를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식에서 잘 입지를 못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자기식으로 잃어버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마인드 리딩이라고 해요. 마인드 리딩.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을 마음 읽기라고 합니다. 마음 읽기, 마인드 리딩이라고 그러는데 남의 눈치를 과도하게 살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화를 내고 혼자서 분을 내고 혼자서 성을 내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영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7장에 보면은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잠언 17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마음을 잘 지키세요. 다른 것으로 뺏기지 마십시오. 10개를 물수고 나도 한 길 사람 손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차가웠다가 어떨 때는 뜨거웠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해야 할 것을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심판을 하여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중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내가 그 새를 입히고 먹이고 재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0% 이상이, 심리학자에 말하는 90% 이상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불안한 생각이 마음에서 90%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진짜로 걱정할 것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4%. 그래서 인간은 땅을 밟고 하늘을 보며 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시킵니다. 오직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복하고 재생시켜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죠. 오늘 성경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말씀이 유춘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지 않았지만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로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보라 새 것이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새로운 능력과 믿음이 생깁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부터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마음을 드리는 분들은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고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의학에서도 예방의학이 있죠. 치료의학이 있고 재활의학이 있습니다. 테라피라고 하는데 재활의학이 있는데요. 사람을 다시 재활시켜서 걸음을 걷게 하고 운동시켜서 팔을 움직이게 하고 그런 일을 병원에서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까 테라피를 하더라고요. 재활의학, 이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그 환자들과 의사들은 치료의학에 중점을 둡니다. 병이 났을 때 막 수술하고 칼로 막 자르고 그 아픈 것을 도려내고 그러잖아요. 닥터들이. 병이 생겼을 때 의사를 찾고 닥터를 찾고 병이 있는 사람 곧 환자만을 치료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건강진단 체크가 유행해서 아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유전자 검사를 했다.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 청년이 그 유전자 키트를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제가 1000불짜리를 해봤는데 검사해 보니까 다 건강한데 간이 조금 안 좋대요. 간이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전자 검사하면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또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20년 이상은 생명이 연장된대요. 미리 그걸 알게 되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것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건강도 미리 체크하면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100살까지 다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의학,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질병의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는 것을 재활의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불구인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완전 타락했던 사람들, 완전 쓸모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재성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재생의 은혜는 낙심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구해 주어야 합니다. 재생의 은혜는 막힌 신앙도 뚫어주고 답답한 마음도 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굽어진 신앙, 비뚤어진 신앙도 바로 회복시켜 줍니다. 파괴된 신앙도 다시 재건시켜 줍니다. 이 재생의 은혜는 신앙을 다시 한번 재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타락한 신앙, 낙심한 신앙, 절망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예방의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 재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직분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주님 함께 마음을 들이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고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충성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시는 가운데 치유를 받고 새롭게 회복되어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를 다 되어서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정말 성공자가 되고 촉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특별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끔은 저녁에도 봄의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특별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가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